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장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성경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요한복음 2장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 했을까 살펴보았는데, 공적인 예배에서 요한복음 2장은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한 번 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닐 때, 우리 교회 헌신 예배 때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중요하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있는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합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데요. 그렇게 잔치를 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런 정도 생각을 하겠지만, 잔치를 하는 입장에서 며칠간 계속되고 그 잔치하는 모든 음식 중에 가장 중심에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임도 이미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던 그때부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이 결례에 쓰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신발 또한 샌들과 같아서 발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타했다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물로 그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이라든지 후에 손을 씻는 것을 결례라 그래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쓰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떠서 갖다 주라고 하셨을 뿐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 전에 마시던 것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랐는지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때 그 전에 마시던 것보다 더욱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욱 나아진 인생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나아진 인생은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계신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는 말은, 이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시제로 보면 이미 거기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난 사흘 후에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갔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혼인하는 그 집과 어떤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객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마리아는 아마도 친척이나 무슨 관계로 인하여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 집 혼인잔치 일을 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무엇을 해결하라고 했다든지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다든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내 인생이 그 무엇이 그저 향상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더 나아진 인생이에요. 더욱 나아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제목 그대로 어느 정도 향상되거나 좀 더 좋은 일이 있거나 번영되었거나 이런 정도의 차원의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세상에서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나를 중보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나는 상상할 수 없이 더욱 나아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나의 생애는 언제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에 아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더욱 나아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나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안에 나를 꽁꽁 묶어놔야 돼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나를 묶어버려야 돼요. 아예 내 삶의 근간이 되도록 나를 묶어버려야 돼요. 떠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도록 나를 묶어놔버려야 해요. 그러면 더욱 나아진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더욱 나아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나아진 인생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는데요,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연회장은 혼인잔치를 주관하며 이끄는 사람입니다. 하객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잔치에 소용되는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음식도 조달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포도주를 잘 관리해서 제공을 해야 돼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니까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또 새로운 포도주가 공급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 연회장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와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은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할까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운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인들은 이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왜 물을 채우라고 하지? 원래 그곳은 물이 있어야 할 곳이니까 물을 채우는 것은 오케이,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하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항아리에 채운 것은 그저 물이었을 뿐인데 떠다 준 그것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 두었다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영문을 몰라 하는 연회장입니까? 아니면 그 엄청난 비밀을 알고 우리는 안다, 저것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때 이루어진 결과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하인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객들의 이어지는 칭찬에도 영문을 모르는 연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알고 있는 하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하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깜짝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궁금해하고 알아보는 그 하인들의 심정을 마음속에 묵상해 봤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신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물을 떠다 놓았고 그리고 시키신 대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었을 뿐인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하인들은 놀라고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인지보다도 내가 그 직분을 얼마나 순종하고 잘 감당하느냐 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더욱 나아진 인생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나아진 인생이 된다는 것은 잠시 후에도 언급하겠지만 향상, 번영, 진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일입니다. 완전히 망한 가운데서 완전히 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동산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나아진 인생은 세 번째 장면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도 그저 베푼 일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행하심의 목적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께서 구세주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다, 이것이 증거다 라고 보이는 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은 본문의 이적을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직역하여 번역한다면 그가 영광을 나타내셨다.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가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의 영광의 나타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어요. 어떻게 더 나아진 인생이 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요?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녁에 좀 짜게 먹었는지 운전을 하는데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집에 가서 마셔야지. 그리고 바쁜 걸음으로 또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조금 운전을 더디했던 것 같아. 호남대학교 앞에 신호등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 신호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쭉 영광까지 막힘이 없는데 신호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있었잖아요. 그 트렁크에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트렁크에서 물을 가지고 오면서 제가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신호가 막혔는데 트렁크에 물이 있네. 럭키 비키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성이가 정말 그렇게 크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활짝 웃더라고요. 여러분, 이 럭키비키라는 말이 지난해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된 건데요. 이 아이브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어요. 모르는 분을 위해 잠깐 설명하는데, 이 아이브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장원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장원영이라는 친구의 영어 이름이 비키예요. 그래서 행운을 뜻하는 럭키와 그 영어 이름, 그 장원영이라는 아이의 영어 이름 비키를 합성해 가지고 럭키 비키잖아 라고 하는 말을 그 장원영이라는 친구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화제가 된 그런 이야기예요. 조금 어려움을 만난 것 같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니 오히려 더 좋아졌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럭키 비키잖아 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되었든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의 사고를 하는 것은 나쁜 태도는 아니에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서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어. 럭키비키잖아. 김 목사가 지금 그 설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착각할까 봐 이 예화를 든 겁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은 이런 정도의 이해가 아니에요. 인간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흔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좀 더 좋아지겠지. 너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했잖아. 이런 정도 말로 우리들의 인생의 화제를 좀 전환시키려는 시도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이기 때문에 미흡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입니다.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일을 제 인생 중에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2000년 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물돈 하인들의 순종함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 나은 포도주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다면 얼마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더욱 나아진 인생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더욱 나아진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내 인생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도 절망스러운데 너무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아무 잔치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시 바닥이라고 한다면 혹시 힘겨워 지쳐 쓰러질 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 오직 예수님 신앙 안에 나를 꼭 묶어놔야 합니다. 내 삶의 근본이 여기라고 내가 아예 오직 예수님 신앙에 나를 묶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상황은 우리들에게 실패와 같고 절망과 같고 좌절과도 같을지라도 오직 예수님 신앙, 말씀 신앙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더욱 나아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